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인데요. 창세기 49장과 50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로 33절과 50장 24절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크고 광대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소명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날에 항상 설교를 몇 번 시연하고 오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깨달은 것은 오늘 설교가 너무 건조하다. 심히 건조하다. 네. 하지만 여러분 또 이렇게 신앙 수양하는 마음으로 듣고 또 듣다 보면 또 유익이 있고 그곳에 깨달음이 있을 거라 믿고 조금 이렇게 논의가 약간 그렇게 건조해질 수 있지만 한번 오늘 그 땅을 향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확인했죠. 성경은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마침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즉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었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한 분, 같은 분이기에 실제 그들의 삶에는 같은 향기가 나타나고 같은 흔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것과는 또 반대로 이삭에게는 오직 이삭만의 부르심이 있고 야곱에게는 오직 야곱만의 삶이 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삶에 같은 흔적이 있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들 각자의 소명, 그들 각자의 사명, 그들의 체질과 성향에 맞게 그들의 배경과 상황에 맞게 오직 그들을 향한 맞춤형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었죠. 그 두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언약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었던 같은 흔적을 자신의 삶에 남기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차별화되는 오직 자기만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 땅을 향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야곱의 장자인 요셉의 삶을 살펴볼 터인데 이 세 사람이 공통되게 그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한 가지 먼저 말할 것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게 있어 이 그 땅은
자기의 한 100년에서 170, 뭐 오래 산 사람은 막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잖아요. 이삭은 그보다 더 오래 살고. 근데 그들의 100년에서 200년의 인생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더 크고 놀라운 광대함이었다는 것.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 땅을 향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뛰어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추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먼저 일반 사회의 원리를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전체 속에서, 즉 집합 속에서 한 개인을 다룬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영어 단어 중에 매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매스가 우리가 흔히 뭐 덩어리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때로는 대중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지칭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죠? person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됐을 때, 집합이 됐을 때 그것을 대중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대중이라는 말은 다분히 이 단어가 가진 뉘앙스 그대로 덩어리 같은 이미지를 가져요. 자,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전체 속에서 하나의 개인을 다룰 때 흔히 그 개인의 고유한 개성, 목적, 의미 이런 게 쉽게 상실된다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은 흔히 one and many problem이라고 말하거든요. 일자와 다자의 문제, 개인이냐 전체냐의 문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게 그냥 철학자들의 논의가 아니에요. 사실 이 one and many problem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도덕 모든 측면, 모든 영역에서 항상 적용되는 실제적 주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동산 정책, 혹은 어떤 복지 정책, 혹은 세금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논의가 항상 결국 근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정책의 강조점을 한 사람 개인에게 둘 거냐, 아니면 전체 집합에게 둘 거냐. 결국 이 분기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체 이익이 줄어들어요. 그럼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희생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집단 위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 각자의 고유한 존엄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일반 세상에 가득한 원리예요. 일자와 다자의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고유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집단으로 대할 때는 쉽게 개인이 무시되고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일반 사회에서는 인간 철학, 인간 제도 속에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인간의 한계점이고 모순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영역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와 다자의 문제를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의 영성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각자의 소명, 각자의 사명, 각자의 신앙,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할 땐 괜찮지만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논할 때 나 하나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는 전체 속에서 개인을 다루면 그 개인이 쉽게 무시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전체 그 큰 그림을 붙들면서 동시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큰 그림과 함께 그 속에서 내 자리는 뭐냐? 그 속에서 내 소명은 뭐냐?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지난주까지 다뤘던 족장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체를 붙드시는 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아갔고 다른 정황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하나로 붙들어서 그들에게 같은 흔적, 같은 향기가 있게 인도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성향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난주 이삭을 살펴봤잖아요. 야곱과는 너무나 다른 이삭만의 고유한 신앙의 영역이 있고 이삭만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고 이삭만의 인생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전체를 붙드시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덩어리 취급하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은요. 그 전체 큰 그림에 속한 하나의 파편에 불과하지만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덩어리의 하나로 그냥 치부됐겠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속에서도 자기만의 인생길, 자기만의 소명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그 5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인 12장을 기준으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주요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상고시대의 역사고요.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족장, 창세기 12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아요. 첫 번째 어떤 약속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약속? 땅을 받고 자손을 받고 마지막 너는 복이 될 거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받죠. 근데 이 중에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13장 교독할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해 보시죠. 땅에 대한 약속은 정확히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어떤 땅을 주겠대요? 14절 보니까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눈에 보이는 땅 내가 다 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창세기 구절에서는 너는 종으로 횡으로 이 땅을 두루 행하라.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기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모든 땅 다 내 거.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16절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보라고 해. 내가 그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주요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은요. 그의 평생의 소명, 평생의 사명, 신앙의 목적, 삶의 의미 이 두 가지 약속이 자기 삶에 성취되는 거.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따만큼 거창한 약속을 줬는데 야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땅 다 너한테 줄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 줄게 약속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이 약속은 문자적으로 지켜지지 않더라.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발로 밟는 모든 땅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그가 평생에 가졌던 땅은 단 한 평.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구입한 막벨라 굴 하나. 끝.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땅의 티끌 같은 많은 자손 아브라함이 얻었어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따라서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후처들을 통해서 난 자식들 말고 정씨를 통해 난 진짜 약속의 자손은 이삭 단 한 사람.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따만큼 거창한 약속을 줬는데 거대한 계획을 보여줬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삶은 그 큰 그림 속에 정말 하나의 조각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고작해야 막벨라 굴 하나, 고작해야 이삭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던 삶이었다. 우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그렇게 초라하게 그것은 약속의 성취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이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교독합니다. 오늘은 다 목장 나눔시에 있어요. 다 말씀이 길어가지고.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마지막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그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맺는 그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뭐가 된다? 네, 나그네가 된다. 그 이방 땅은 어디겠습니까? 애굽, 이집트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후에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지내는데 그곳에서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지낸다. 그런데 그 기간이 괴로운 기간일 거다. 그 이방인들이 너의 후손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뭘 약속하죠? 내가 그 나라를 뭐 한다? 징벌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하면 심판한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너의 자손들을 이끌어낼 거다. 출애굽할 거다라고 하죠. 그럼 우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갑자기 뜬금없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아야 됐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에 대한 성경의 답변을 두 가지로 답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6절 하반부예요. 우리가 하이라이트된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에 사는 동안 가나안을 원래 소유하고 있던 혹은 가나안을 원래 통치하고 있던 원주민이 있죠. 그게 바로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너의 눈으로 보는 모든 땅,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가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뭘 말하냐면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하게 가나안 7족속의 땅을 강탈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늘 질서 있게 원리대로 인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7족속에 죄가 가득 차야 돼요. 즉 그들의 죄,
그들의 악, 그들의 포악함, 그들의 강포가 마땅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까지, 이 정도 됐으면 이전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의 죄가 포악이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심판해도 되겠다. 그럼 그들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한테 준다면서요. 눈으로 보고 발로 받는다면 다 준다면서. 그런데 그 계획이 시행되기까지 몇 년이 필요해요? 400년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건 맞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는 과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게 됐다. 이게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야 되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답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7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가족을 다 이끌고 어디로 가요? 그의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끌고 간 가족의 수가 70명이에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1장이 말한 건 뭐냐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갔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몇 명이 됐다는 거예요? 몇 명이 됐다는 안 나오지. 그 400년 동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죠?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몇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노인을 빼고 아이들을 빼고 전쟁에 나설 수 없는 여자들도 빼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성인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전체 이스라엘은 200만 혹은 300만까지도 가능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수학적으로 밝은 분인지 그걸 또 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네. 그래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을 때 200만을 넘어 300만 이렇게 되려면 그걸 다 계산한 거야. 시대별로. 여인 한 명이 몇 명을 낳아야 되냐. 저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떤 사람의 주장이니까 한 명당 24명의 자녀를 낳아야 그게 가능한 수치래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반응은 성경은 틀렸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되지? 성경의 첫 번째 답변은 뭐였어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그 땅의 원주인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이게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손을 최대한 빠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취하려면 가나안 땅은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광야와 산지로 뒤덮인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곳에서는 여인 한 명당 막 24명씩 막 출산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민족이 번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학자에 의하면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의 약 70%의 식량을 조달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삼각주가 있는 땅이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천연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 줄게. 근데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려면 즉 이렇게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으려면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아닌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한 이집트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40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 땅에 나그네로 머물게 하셨는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에 대한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400년이 필요하죠. 400년은 사실 시작점이에요. 이제부터 시작하고 그게 여호수아 때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 여호수아 생전에 안 끝나지. 엄밀히 말하면 다윗 때 가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준 건 맞지만 애당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일생을 뛰어넘는 거대한 프로젝트,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는 수백만 단위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사정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에피소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혼자 순종하면 그냥 떡하니 막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애당초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그림이에요. 그냥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작은 파편? 작은 한 조각도 안 되는 되게 보잘것없는, 그래서 그의 생전에 겨우겨우 아들 하나, 겨우겨우 막벨라 굴 하나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그냥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지들끼리 막 박터지게 싸워서 합의한 내용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원앤매니 프로블럼이 풀리지가 않아요. 전체와 개인의 문제가 풀릴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을 소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전체 이익을 따든지 이 둘 중에 노선을 정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전체를 논하면서 한 개인의 존엄성을 같이 갖고 갈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400년이 뛰어넘어요. 100만 단위를 뛰어넘어요. 아브라함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초월하는 지극히 큰 광대함이고 거대함이에요. 그 속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 개인의 소명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대한 조류가 바다에 흐르고 있잖아요. 해류가. 그 해류의 몸을 닮은 수많은 물고기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그 거대한 조류의 몸을 담은 수많은 물고기떼 중에 이름 모를 한 마리에 불과하다고요. 그 속에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그 속에서 내 신앙 어떤 가치가 있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거대한 세계관. 구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그 속에서 나는, 내 신앙은, 내 삶은 어떤 의미일까?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초대교회의 시작,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왕성한 선교 활동으로 초대교회 확장, 마침내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 중세 천년을 지배한 로마 카톨릭, 루터, 쯔빙글리, 칼빈을 비롯한 개혁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개신교회 시대, 더 나아가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달려온 그 성장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건데, 이 거대한 조류 속에 우리는 수많은 물고기떼 중에 이름 모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나 혼자 이탈한다고 해서 어떤 티도 나지 않을 그 한 개인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고. 내 삶이 어떤 가치를 가지냐고. 흔히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큰 그림을 생각하자니 머리가 아프고 자신이 없고 완전히 압도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어쨌든 간에 물고기 떼에 속해 있어. 나는 어쨌든 간에 조류를 타고 가고 있어. 언젠간 뭐 목적지에 도착하겠지. 그러면 됐어. 쉽게 자기 개인의 소명과 자기 개인의 가치와 자기 개인의 인생을 그냥 큰 그림에 편입시키고 아까 말했던 메스, 덩어리 중에 하나로 그냥 자신을 인식하면서 그냥 무임승차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나는 예수 믿었고 어쨌든 간에 나는 구원 얻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고 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사실 파편도 하나 되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어떤 큰 변화가 있겠는가? 그래서 손쉽게 내 자신을 거대 조류에 내어 맡기는 그리고 정작 자신은 향방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나만의 가치가 뭔데 나만의 소명이 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원하시는 뜻이 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나 기독교인이야 크리스찬이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일원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자녀야라는 그 큰 그림의 일원으로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자기만의 가치를 발견해요. 자기에게만 허락된 소명이 뭔지를 발견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 동안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조금도 일조할 수 없거든요. 아브라함은 뛰어넘는 거니까 400년이 넘어가는 거니까 100만 단이 넘어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신앙이 뭔지 자기만의 소명이 뭔지 자기만의 인생이 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거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광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그 거대함 속에서도 오직 나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나만이 이룰 수 있는 소명이 있지 않을까? 나만의 신앙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나만의 인생 목적이 있지 않을까? 우리 세움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 그냥 편입하면 쉬워요. 우리는 조류에 합류했습니다. 물고기 떼에 속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면 편하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만의, 우리의 모임만의, 우리의 예배만의 어떤 독특한 부르심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간 제가 그냥 거칠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의 소명은 그 땅과 많은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땅과 눈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많은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가 조금 거칠게 말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일한 아들 이삭 하나 낳은 거라 유일한 땅 막벨라굴 하나 산 거. 그게 그냥 아브라함의 생의 끝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의 결과물에 달하고요. 그게 그냥 그의 생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3장 말씀 한번 볼까요? 합독할게요. 2절로 4절까지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내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를 매장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누구다? 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네 거야. 내가 너한테 줄 거야라는 하나님의 약속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평생 가나안 땅이 자기 게 아니에요. 너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받는 땅 다 너 거야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에게 합법적인 자기 소유는 한 평도 없었다고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 매장을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해족 속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내 땅이 없다. 내 아내를 매장해야 되니 나에게 땅 한 평을 팔아라. 그때 해족 속에 뭐라고 하냐면 23장 16절로 20절인데 제가 이거 그냥 설명할게요. 아브라함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냐? 그런 당신한테 우리가 어떻게 값을 받고 팔 수가 있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아브라함 당신이 사라를 매장하고자 하는 좋은 땅이 있으면 뭐든지 골라라. 그럼 우리가 값없이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요.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해요. 해쪽 속에 호의를 보였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우리 사이에 그러면 오히려 폐가 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냉정하게 내가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그 밭, 굴이 이제 한 평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좀 넓은 땅이었겠죠. 네, 거기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뭐 되었다? 확정되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거대해. 수백 년의 단위, 수백만의 단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브라함 개인의 일생으로 담아낼 수 없고 아브라함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거대함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자기만의 몫을 발견해.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그냥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나만의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해쪽 속은 그냥 주겠다고 했지만 그냥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굳이 은 400세겔이란 큰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구매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평가를 남깁니다.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때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이후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들의 후손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확실해? 보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전체 땅을 확실히 주실 것인데 언젠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걸 내가 어떻게 자신해? 근데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샀던, 굳이 은 400세겔을 치르고 샀던 막벨라 굴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우린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반드시 영생을 얻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거예요. 근데 보증이 있어요? 그에 대한 보증이 있어요? 단지 믿음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한 약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즉 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 찾아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지만 그에 대한 뭐라고 할까? 보증으로서, 보증금으로서, 혹은 약간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계약금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거대하다는 걸 알았어요. 야, 이건 내 일생으로 담아낼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내가 뭘 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알았어요. 내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과 후손, 수백 년 동안 얘네들이 하나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데, 내가 내 안에 사라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들을 내가 직접 값을 치르고 산 내 합법적인 가나안 땅에 매장시켜야지. 그리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선조들이 묻힌 땅을 보면서, 아, 저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야. 저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언젠가는 우리께 될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야.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소원. 자기만의 작은 소명을 발견했고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소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거는 되게 작은 일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의 소명인 걸 알았고 그것을 샀고요. 이후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후손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보증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요셉을 빠르게 살펴볼까요? 창세기 48장 보세요. 야곱의 유언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야곱, 믿음의 족장 야곱이 그의 생인 마지막 순간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정확히 어디? 아브라함이 은 400세계를 치르고 산 그의 합법적인 소유, 우리가 장차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그건 단순히 가족장 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죽는 순간에도 장차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에 묻혔고, 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그 땅에 묻혔고, 나 역시 동일한 믿음 가지고 레아를 그 땅에 묻었고, 나도 이제 그곳에 묻히고자 한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샀던 막벨라 굴, 그 작은 소명이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살펴볼 요셉에게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그들이 그 속에서 자기의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도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야곱과 동일한 유언을 남겨요.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죽는데 나는 그냥 이 땅에 묻어줘. 아버지 야곱처럼 막벨라 굴에 묻을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요셉이 뭘 말하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400년의 기간이 끝나면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건데 요셉은 그걸 누구한테 들었을까? 어떻게 그걸 믿고 있었을까?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내 해골을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 죽으면 화장해줘, 나 죽으면 수목장해줘, 나 죽으면 가족장해줘,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야, 내 70년, 100년의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거대한 약속이 언젠가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고, 그의 그 작은 순종과 소명이 이후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아름답게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의 소명이 그의 전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또다시 수백 년이 지났을 때 그 옛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의 힘으로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자기만의 작은 일을 아브라함처럼 행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혹시 그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다 읽지 말고 8절과 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하는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예레미야가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무릎 벌레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님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되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왕국 멸망한다. 너희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통해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예루살렘 파괴된다.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너가 좀 사라. 왜냐하면 너가 기업물을 짜거든. 너에게 그 권리가 있으니까 너가 이 밭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8절 맨 마지막 하반부를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는 뭘 아냐면 유다 왕국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싹 다 망해요. 유다 사람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서 건물 사고 땅 사고 밭 사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 바보짓이에요. 그 땅이 이제 멸망할 거거든요. 그 땅이 이제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다 뺏길 거라고.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너가 아나돗의 밭을 좀 사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즉시 뭘 깨달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땅을 사요.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비록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야. 그런데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보증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보증을 자기 당대에 구입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막 용 쓴다고 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안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았어요. 작은 밭을 사는 거예요. 17세겔이면 별로 큰 밭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작은 밭을 사는 것. 하지만 예레미야가 산 그 작은 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돼요. 보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실 거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다. 예레미야가 산 땅이 그에 대한 보증이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한거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자기만의 길이 무엇인지, 자기만의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만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했고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의 행위가 실제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명인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향방 없이 살아갑니다. 아까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거칠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조류에 합류했다는 거, 그냥 그 많고 많은 물고기 떼 중에 하나라는 거,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교회 일원이라는 거, 이랬거나 저랬거나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냥 그 사실 내에 만족하며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신자로서 그것이 작든 크든 그냥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결과물이 고작해야 막벨라굴 하나 사는 것이고 고작해야 아나도세 밭 하나 구입하는 거일지라도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오직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향방 없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작든 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자기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2달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만 비출 수 있는 빛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그 소명의 길로 끝까지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